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배우는 것은 씨앗을 얻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배운 것을 응용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활용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배움을 가지고 있고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좋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잘 경영하고 응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배운 것이 있으면 한 번쯤 사용해보고 지나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자, 배우고 응용하기 오늘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신앙생활이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감동을 받고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재능을 개발해주고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생각을 키워주고 생각을 발전시켜주는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7은 7가지의 주제인데요. 매일매일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주는 주제가 됩니다. 그냥 늘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 변화도 발전도 없죠. 그런데 이 주제를 의식하고 주제를 생각하고 따라가면 뭔가 변화, 뭔가 발전이 자꾸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뭔가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에게는 독서와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2는 질문을 만드는 훈련과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지혜와 영감을 얻어서 살아간다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아이들이 3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정상에 올라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더 높은 산을 향해서 다음 코스로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구름이 산 밑에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도 하나 정해 보시고요. 의미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가장 큰 능력이라고 적었고요. 의미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무리 좋아도 혼자 가는 것은 위험하다. 주님이 함께 가셔야 안전하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또 아이들로 보이는 3명의 아이들 그리고 가운데 에베네셀이라는 돌판 그리고 산 정상 그리고 구름 그리고 글씨가 보입니다. 자, 위에도 글씨가 보이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렇게 적어봤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또 이 소녀들의 마음 아마 혼자 있으면 자기들끼리 있으면 불안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계시니까 평안해지고 안전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목적지는 어디인가?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그림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왜
가는지에 대한 이유라든지 출발점은 어디인지라든지 이런 건 다 안 보이는 부분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자, 먼저 예수님 앞에 3명의 소년, 소녀, 그리고 에베네셀이라는 돌기둥, 그리고 다음 산, 코스, 구름, 위에 말씀. 네. 자, 이 그림과 또 관계되어 있는 말씀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에베네셀의 말씀이 등장하는 곳, 이번 주간 본문 말씀이죠. 사무엘상 7장 9절로 12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창세기 46장. 하나님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볼 때 참 감동적이었어요. 같이 가신다는 말씀. 내가 함께 가줄게. 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그곳에 동행하신다면은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힘이고 평안이고 능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불 속에 있든 강물 속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는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현재, 자,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출발 지점. 자, 출발 지점. 이런 그림을 그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 셋이, 야, 우리 어떻게 가지? 그러면서, 야, 그래도 가야지. 막 그러는데, 옆에 예수님께서, 야, 내가 같이 갈게. 그리고 딱 다가오시는, 이런 그림.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은, 이제 다음 목적지까지 딱 도착하시는, 그래서 승리의 환호를 외치는 그런 내용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제 미래 비전 7가지가 있는데요. 그 7가지를 항상 적고 그리고 여기에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네, 아주 좋아요. 자, 아이들과 또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이 그림 보시면서 여기서 도형이라든지 연산이라든지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등을 한번 또 한 가지라도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공부는 책과 학교에서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밥을 먹을 때는 밥상에서 이렇게 그림을 볼 때는 그림 속에서 밖에 놀이터에 갔을 때는 놀이터에서 수학 공식 하나쯤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의 수업이라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로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감사일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쭉 또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고 오늘 또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 일과를 쭉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것들을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또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여호와께 드리고, 우리가 뭔가를 사용하고 드리는데 쓸데없는 데 사용되고 드려지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정말로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는 것은 여호와께,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드려지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 드리고, 누구에게 드리냐? 여호와께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누구에게 부르짖느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그냥 쓸데없이 소리 지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이제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싸울 때도 여호와와 함께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 함께. 그리고 마지막 끝도 여호와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드리고, 그분께 부르짖고, 또 그분과 함께 싸우고, 또 그분과 함께 그분께 감사하고, 모든 것의 중심은 그분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꼭 배우고 응용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뭔가요?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오늘 이 싸움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과 화목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을 하니까요. 하나님과 화목.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게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 카톡이나 혹시라도 또 전화나.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일 주일날 교회 한번 오시겠습니까? 부탁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으면 꼭 전해보시고요. 없으면 내일 원근각처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제단에 찾아오셔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사용해 본 572 또 본문의 내용 있다면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적어 보십시오. 저는 항상 묵상할 때, 그리고 삶 속에서,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할 때, 그리고 아이들 독서 지도할 때는 7가지 주제로 5, 7, 요 2가지로 독서 지도를 합니다. 먼저 그림 분석 쫙 하면 생각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가지 주제로 짝짝짝짝 독서 지도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독서 훈련이 됩니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항상 하나 될 때 내가 온전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개인 질문입니다. 영적 생활에 대해 질문 만들게요. 영적 생활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나는 영성,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가는 삶을 발전시키고요. 또 하나는 사명을 위해서 GCS, G7을 더 전문가로 발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질문 하나씩 해보시고요. 그 질문을 답을 또 써보시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시간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삶의 현장, 오늘 누굴 만나고 어디에 가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쭉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고 기다려 보시면 지혜, 말씀, 감동, 확신, 이런 영감을 얻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는 주님의 주시는 영감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간 내내 광고 말씀드렸죠. GTS 묵상은 계속됩니다. 이 책도 계속 발행되고, 그리고 또 GTS 묵상도 계속. 이것은 제 신앙의 결론이고 사명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또 가장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의 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변화 발전, 삶의 현장의 변화 발전, 또 주님과의 소통에서 얻는 영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저는 아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되고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다만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이제 오늘로써 마치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영상이 이제 항상 내용이 같잖아요. 572가 같습니다. 깨달아지는 깨달음만 서로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다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해야 또 은혜를 더 크게 받게 됩니다. 꾸준히 하시고요. 그동안 영상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했던 내용이 다 유튜브 속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겐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땅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며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KDM 훈련원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해주시고 또 GTS 묵상도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